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분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앞서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겠다. 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 누구에게 선하시대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는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근데 인간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약속이 있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나야,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나 사람은 그 약속을 받지만 약속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비 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약속으로 듣고 진짜로 그 말을 믿고 우산을 챙기면요, 에이 비 오겠어요 그랬는데 우산을 챙기면요, 그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비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우산 챙겨야겠네, 말은 하지만 우산을 안 챙기는 사람은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믿는 사람은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왜 약속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킬까요? 약속 자체가 약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죠,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 것 같으세요? 네, 왕인 것 같죠? 네, 왕이 뭔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더욱더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백성,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 재판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를 구하거나 영광을 구하거나 힘을 구하거나 돕는 사람을 구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니 모두 더해 주시겠다고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았지만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함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들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뭔 것 같으세요? 솔로몬이요, 병거와 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은과 금도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상한 행동이라고 말했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재물과 이런 것들 줄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모으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래서 문제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지금 뭐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명기에 있었던 이 말씀이요,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왕은 뭐 하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따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미혹되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후에 어떻게 했죠? 이걸 그대로 했어요. 첫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뭘 했죠? 두 가지를 어겨버렸어요. 말을 많이 모았고요, 그리고요 은금을 많이 쌓게 되어졌죠.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요, 부인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게. 약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챙긴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까?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나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아까 우리 정원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었죠. 제가 문구가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데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마치 우리는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울 것이다. 약속하셨지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대로 더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중국에서 요즘 신약은 아닌데 과학에서 하나가 뭐 개발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불로장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연구로 이미 되었고, 그게 지금 외국 잡지, 과학 잡지들에 엄청나게 많이 실리고 있대요. 그게 비용도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원숭이 실험은 끝났대요. 원숭이한테 그 작업을 했더니 원숭이가 몇 년이 젊어졌냐면요, 3년에서 5년이 젊어졌대요. 건강기능, 뇌기능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3년에서 5년이 좋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불로장생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시진핑이 얼마 전에 푸틴 만났을 때 딱 들어가면서 둘이 나눴던 대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푸틴이 들어가면서 시진핑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내 나이가 70인데 이거, 그랬더니 푸틴이 그랬나요? 너무 어리다라고. 70이면 애기죠, 아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진핑이요, 이제 장기 집권할 것이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또요, 시진핑이 불로장생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요, 불을요 더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이제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70, 80, 90만 넘어도 야 장수했다 이러는데, 이제 몇 살까지 사는 인생이 됐다고요? 150세까지는 너끈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 거래요, 곧.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자들이요, 돈을요, 풀었던 돈을 다시 모으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그 150살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어,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막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뭐가 의미 있는 삶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모을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염려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보다 우리가 더 큰 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면요, 더 의미 있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희 시원이가 꿈이 생겼대요. 꿈이 뭔지 아세요? 시원이 고개를 얘기하지 마, 이런 거야. 하지만 난 얘기할 거야. 시원이 꿈이 뭐냐면요, 연예인이래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연예인. 근데 연예인, 시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시원아, 넌 왜 연예인 되는 게 꿈이야? 그랬더니 시원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많은 시사람들이 나 알아봤으면 좋겠고, 유명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건강을 뭐 하라고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면 그 지혜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열심히 지혜 줬으니까 빨리 돈을 모아라.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니라. 마치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 건강을 주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빨리, 물 들어왔으니까 빨리 노져가지고 빨리 부강하게 만들어라. 그 계기지 않냐?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능동과 수동. 여러분 우리는요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통령도 요즘 뭐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이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나는 능동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수동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신비? 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뭐 했다고요? 모음해. 이건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자, 그럼 수동은 틀린 거냐? 아니, 수동이 맞는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믿지 못한 능동성. 이게 문제예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능동성은요,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를 더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은 분명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거스르는 능동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말씀을 거스르는 능동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능동과 수동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요, 능동적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게으른 수동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셨나요?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동상에 있는 실과는요, 네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말씀하셨거든요. 능동적인 삶이죠. 하지만 뭐 안에서요? 말씀의 틀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의 틀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어거지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약속을 믿지 못해 스스로 모면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의 차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믿으니까 나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믿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지 않은 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미지 그대로 갖고 왔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하늘의 별, 달처럼 너희들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게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눌러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틀릴 때는요,
과감하게 틀리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머물기를 애썼죠. 하나님,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안 돼요. 이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뒤에 두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가운데 숨어 있네요. 누군 것 같으세요? 맞춰보실래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자였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에휴, 내 인생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글렀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영화 티켓을 쏩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높이 있는 사람. 바울. 땡! 바울. 오! 다윗.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사울인 것 같아요. 사울이요, 뒤를 보기 위해서 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다윗에게요? 왕이시여,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어요. 뭐가 앞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때인가 봐, 오예!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동은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가장 능동적인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거 무슨 이름인 것 같으세요? 씨 뿌리는. 그렇죠. 자, 맨 처음엔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대요?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근데 또 하나는요, 어디에 떨어졌죠?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말씀을 받기는 했어요.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이 돌이 깔려 있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막아서니까요, 말씀보다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말씀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대요?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말씀이 조금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는 듯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이 가시들이, 세상의 어떤 그 근심들과 염려들이 나를 이렇게 못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말씀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말씀이요? 어떤 씨가요? 좋은 맛에 딱 떨어졌더니 여기에는요, 양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흙이 연해요. 밑으로 뿌리가 쫙 내려가니까요, 양분을 먹으면서 열매를 딱 맺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기다리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기를 원하세요. 연습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아멘 하실 때까지 이걸 주흥 강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넘어지지만 또 아멘 안 하시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드러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대결로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에게요. 넘어졌을 때요. 이 자식 좀 봐봐 또 넘어졌잖아. 이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같이 세워주는 거죠. 같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앙의 수동성은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동성은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능동성은요. 우리의 삶의 수동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 뭐 안에서요? 말씀의 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께 그러한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그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것을 매주 하신대요. 매주 하시는 교회가 있대요. 네. 저도 솔직히 매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네. 참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기다리십시다. 시작. 기다리십시다. 네,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주일 예배 다 해서 몇 번 받았을까요? 제가 살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은 있으셨지만 교회를 못 다니게 해가지고 잘 못 갔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못 다니면서 못 다녔습니다. 8살 때부터는 그래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총 다 해서 몇 번 빠졌을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보단 많아요. 2번? 솔직히 2번보단 많아요. 딱! 저 3번. 네, 평생 살면서 3번. 첫 번째는요. 제가요, 코로나 때 가지 못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었잖아요. 감염된 사람.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려가지고 신지사님 기억나시죠? 그날. 네, 제가 그래서 전날 주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막 세팅하고 뭐 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제가 다 녹화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됐는데 소리가 안 나가가지고 이 모니터에서 나는 작은 소리로 예배를 드렸다 뭐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아내도 막 이제라도 갈까? 가야 되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되게 모두에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못 갔던 거 하나 또요. 제가 그 신종플루 거기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전염병 있는 그 병에 걸려서 그때 못 갔던 거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번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딱 한 번 대학원 때 주일날 기숙사에만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생에 딱 3번 이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되게 괴롭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서 말씀의 틀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언제나 붙들 거야. 여러분 이 말들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능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혜영이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요 요절을 암송하거든요. 매주요 요절을 암송하는데 김시황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요절을 공유를 하는데 공유하는 걸 역대 하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역대 상이라고 공유를 한 거예요. 그것을 곧대로 우리 정혜영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그 정혜영이라는 아이한테 알려준 거죠. 정혜영이라는 아이는요 그것을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10절과 12절을 외운 거예요. 외웠는데 오늘 와가지고 요절은 이겁니다 라고 딱 띄워줬거든요. 그랬더니 혜영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야 내가 외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혜영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난 거예요. 네,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가가지고 혜영아 미안해. 혜영아 미안해. 사모님이 실수했어. 아니 사모님이 얘기가 네, 김시원 엄마가 가가지고 미안해. 실수했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드리고 혜영이는 그거를 곧대로 다 들었던 거예요. 잘했죠. 왜요? 엄마가 얘기해줬으니까. 왜요? 사모님이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곧대로 그냥 들은 거예요. 우리 혜영이는 큐티도 하거든요. 이게 역대 하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보 딱 받자마자 우리 혜영이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혜영이는 주보를 딱 받자마자 주보 전체를 다 훑어봐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줘요. 목사님, 요거 오타인데요. 혜영이 여태까지 혜영이가 저한테 오타를 잡아낸 거 딱 한 번 있었어요. 오타는 한 번. 그리고 탈자가 있었어요. 뭔가 글씨가 빠지는 게 있었어요. 그 오타 두 번인가 잡아내줬어요. 목사님, 이번 달은 생일이 없나요? 딱 얘기해줘요. 왜요? 이게 주보니까. 요거를요 그냥 혜영이는 정말로 잘 받아들여요. 왜요? 주보니까. 왜요? 엄마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현주는 오늘 생일 파티를 할 것을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죠. 왜요? 오늘이 지 생일이니까. 네, 지 생일일 때는요, 생일 이게 케이크를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초코파이로 해가지고 해주긴 하지만 여하튼 생일 축하를 해줄 것을 우리 신현주는 알고 왔어요. 왜요? 약속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잃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돌밭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영양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하며 부드럽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